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장 10절에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사역자들을 놓고 당파가 갈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교인들을 꾸짖음과 함께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이 시기와 분쟁은 그 문제의 본질이 사역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세속적인 태도와 영적인 미성숙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는 영적 아이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그들이 바로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나는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 여기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또한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는 결코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너희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신령한 사람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집단적으로 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전혀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나뉘어진 것은 그들이 가진 영적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영적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줄 세우고 또한 다른 사람과 각을 세우면서 나는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나는 더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쟁 속에 있게 되었고 그 일은 시기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분쟁과 시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어린 나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성은 시기와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놓치고 이 하나됨을 뒤로 하면서 분열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직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저마다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바울과 같이 눌변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든 그래서 그 은사를 추구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나는 심은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모두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이요 시중입니다. 심는 자나 뿌리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에게 줄을 서고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갈라지는 것은 유치한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자리에 앉고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함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각각 모양과 은사가 다를지라도 각기 자신이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복음 사역자들은 이 집을 짓고 이 밭을 가꾸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밭을 가꾸고 함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이 집을 세우는 일에 참여합니다. 밭이나 건물이나 성전은 모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들입니다. 여기에 개인주의가 자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물의 재료로서는 기둥도 중요하고 지붕도 중요하고 담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둥이나 지붕은 스스로 따로 존재할 때에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이어져야 하고 서로 엮여져야만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하는 것들은 모두 그 이름을 앞세우고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유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통해서 내 영적 탁월성을 인정받으려 하고 나의 자리를 굳히려 하지만 그것은 실상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물의 모든 재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집을 세우려 한다면 그 집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종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서 있게 될 때에 그 집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집을 세운 공적이 결국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시험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세우는 집의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어떤 기반 위에 지어진 것들도 모두 허망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결코 어떤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관계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바른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건축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지푸라기도 지을 수도 있고
금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지을 수도 있고 최고의 정성을 들여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드러날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집을 세운다 하면서 실상은 그 집을 허물거나 그 집을 흔들어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시고 허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짓는 집은 불의 시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불의 시험은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집을 지은 자만이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적이 살아남는 공적, 인정받는 공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지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집 짓기, 그런 성전 세우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